3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로 6절 말씀, 신약성서 91쪽 정도에 있습니다. 우리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요한이 요단강 부근 근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하세요. 축복합니다. 앞뒤로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인터넷 보고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성탄의 평강과 행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내년부터는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니 기대해 봅니다. 지난주에 그 헌신 예배 드리러 간 교회는 강대상에 설교할 때 마스크를 벗더라고요. 근데 훨씬 좋더라고요. 나는 우리 교회에서 항상 마스크를 쓰고 설교를 해갖고 마스크를 벗으면 어떠나 그러 어색할 줄 알았는데 우리도 빨리 그렇게 마스크를 벗고 예배를 드릴 날이 빨리 오기를 원합니다. 이제 월드컵의 그 뜨거운 열기도 식어가고 있습니다. 월드컵의 그 꽃이라면 아마도 약한 팀이 강팀을 이길 때의 그 희열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나라가 참 그렇게 열심을 다하여서 뛰는 모습을 보고 우리도 힘을 얻었는데요. 우리나라가 이제 없으니까 그닥 그렇게 열심히 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 팀의 선전으로 한동안 잠시 행복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수고한 우리 선수들에게 참 수고했다고 그렇게 말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자, 요즘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어느 드라마처럼 우리가 살았었던 과거로 돌아가서 우리의 삶을 다시 산다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개선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에게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또 얼마나 좋을까. 앞으로 다가올 위험을 피할 수도 있겠거니와 지금보다도 더 나은 윤택한 삶을 또 이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인간에게 보너스의 삶을 더 주신 일은 없거든요. 그렇게 만드시지 않은 이유라면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그런 능력이 있다면 여기서 저마다의 이해 충돌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할 것 같다. 그래서 그 원인은 이기적인 인간의 욕심으로 해서 그 혼란이 과중될 것이고 곧 인류가 잔멸에 처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겸손하게 만드신 이유인 것 같습니다. 아프기도 하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무엇인가 막 해내지 못할 때의 좌절도 느끼게 만드신 것 같습니다. 하기야 이 땅을 사는 사람들 중에는 그렇게 자기의 한계를 넘어서 정말 그냥 초월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신앙이 무엇인가, 또 참된 신앙의 구현이란 참 현실 세계에서는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이것을 좀 변형하거나 어떤 기형적인 모습으로 사이비가 만들어지고 또 타협하거나 우리만의 그 세계에 탑을 쌓아놓고 자기 위로를 하는 것이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그 미래를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아등바등 정말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쌓아두는 것인가? 또 내일을 위해서란 정말 내가 무엇이든지 다 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무모한 행동도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현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바로 이 시간일 것 같습니다. 어차피 결과는 다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의 코끝에 이제 숨이 멎는 날, 그날은 다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함께 읽었던 내용 중에 좀 우리나라 발음으로도 잘 발음이 되지 않는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총 몇 명인가 쉬어보니까 8명의 이름이 등장하더라고요. 이 8명은 두 그룹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그룹은 7명이 속해 있는데요. 그들의 면면을 살펴보니까 모두 대단한 인물들인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이 제일 처음에 나오는 인물 디베리오입니다. 그는 당시 지중해 세계 제국이었던 정말 대로마 제국의 티베리우스 황제이지요. 그의 말 한마디가 곧 법이고 로마 제국 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사 여탈권을 지닌 티베리우스 황제, 그는 절대 권력자였습니다. 백성들로부터 신으로 경배받을 뿐 아니라 그가 살고 있는 이 황제의 황국의 이 창고에는 세계 곳곳에서 모아들인 금은 보석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명실공히 지중해 세계의 제1인자였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빌라도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 우리가 매주마다 사도신경으로 본디오 빌라도라고 얘기하는데, 그는 주 26년에 로마 제국의 이 티베리우스 황제에 의해 임명된 유대 총독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에 주둔하고 있는 점령군의 사령관인 동시에 자신의 통치구역 내에서는 로마 정부에 바쳐지는 세금의 징수권을 지닌 최고의 권력자였습니다. 또 제사장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니고 있었고, 자기 통치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송 사건의 최후의 판결자였습니다. 그는 유대 땅의 명실상부한 제1인자였습니다. 세 번째 인물은 헤롯입니다. 헤롯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 출생 당시의 왕이었던 이 헤롯 대왕의 아들, 곧 헤롯 안티파스를 일컫습니다. 그는 갈릴리의 분봉왕이다 했습니다. 이 분봉왕이 뭘까요? 그러니까 이 로마 황제의 허락을 받아서 로마 황제의 대리인으로서 어떤 한 지역을 통치하는 왕을 의미합니다. 비록 신분상 로마 황제의 신하이기는 했지만 자기 통치구역 내에서 왕으로서의 절대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그리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자였습니다. 헤롯 안티파스. 그는 자타가 공인하는 갈릴리 제1의 1인자였습니다. 넷째로 그의 동생 빌립입니다. 그 역시 헤롯 대왕의 아들이고 이 안티파스의 동생인 것이죠. 이두레와 드라고니세 지방의 분봉왕이었다. 이두레와 드고니옷은요, 이 갈릴리 북동부의 아주 광활한 영토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빌립은 그 영토 내에선 제1인자로 군림하는 왕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로 루사니아, 아빌레네의 분봉왕이라 했죠. 아빌레네 헤롯 빌립을 통치하던
이둘의 북쪽에 위치한 왕국이었습니다. 루시아 역시 그 왕국에서는 1인자였습니다. 여섯 번째 인물은 누구입니까? 안나스와 가야바. 일곱째 인물 가야바. 이 두 사람은 누구라 장인과 사위의 사이입니다. 본문 2절은 두 사람을 모두 가리켜서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지요. 원래 대제사장은 어떻습니까? 한 명이죠. 그러나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와 이 대제사장직을 물려받은 이 가야바, 원래는 대제사장직을 물러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을 때에 로마 통치자 이 로마 총독에게 뇌물을 주고 자기 사위인 가야바가 대제사장이 되도록 그렇게 임명하도록 이렇게 술수를 쓰고, 그리고 정작 자기는 실제로 가야바 뒤에서 모든 종교 권력을 행사한 자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본문에 안나스와 가야바 모두를 가리켜서 대제사장으로 부르는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대제사장은 유대교 지도자, 최고의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인이었고 그들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과 같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영향력은 유대에 속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로마 황제의 영향력보다 어쩌면 더 컸을지 모르겠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 그와 같은 직책과 권한을 이용해서 그들은 엄청난 재산을 축적하고 분봉왕 헤롯과 빌라도 총독이 조금 더 부럽지 않은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적어도 유대교의 가난한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제1인자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그룹에 속하 있는 7사람은 크든 작든 자기 영토와 혹은 자기 분야에서 모두 제1인자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당대 최고의 권력과 부귀공명을 누렸던 사람들입니다. 자기 영토, 자기 분야에서는 가장 출세하고 성공한 모든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그룹과는 달리 두 번째 그룹에는 단 한 사람만 속해 있습니다. 좀 외롭죠? 그의 이름은 요한입니다. 그가 이후에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고 해서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세례 요한이라 부릅니다. 그러나 요한의 행색을 살펴보면 첫 번째, 그룹에 속해 있는 7사람들과는 달리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민망한 모습입니다. 첫 번째 그룹의 7사람들은 모두 화려한 왕궁이나 대저택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움막 하나 없었습니다. 빈들이 그의 침실이요 하늘이 그의 지붕이었던 것입니다. 7사람들은 계절과 장소와 유행에 따라서 값비싼 명품 옷을 갈아입었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3장 4절에 의하면 요한은 낙타털 옷을 걸치고 가죽띠를 띈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그는 한 벌이 외출복인 동시에 어떻게 보면 잠옷이었습니다. 7사람의 식사 때의 모습은 아주 진귀한 요리로 베풀어져 있고 그것으로 배를 채웠습니다. 7사람은 정치 권력이든 종교 권력이든 절대 권력을 소유한 절대 권력자였지만 요한에게는 권력의 권자조차도 없었던 것입니다. 7사람은 모두 자기 영토와 자기 분야에서 제1인자였지만 그들에 비하면 빈들에서 낙타 털옷을 한 벌로 살아가는 요한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밑바닥 인생이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그들의 수는 7이나 되는 데 비해 요한이 속한 그룹에는 요한 한 사람밖에 없는 것입니다. 숫자상으로도 7대1의 비율이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8명 가운데 7명을 차지하고 있는 그들이야말로 그 시대의 상징이었고 여론이었으며 유행이었습니다. 그들에 비한다면 요한은
정말 시대에 뒤떨어져도 한참 뒤떨어진 그야말로 아싸의 아주 초라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처럼 상반된 이 두 그룹의 인물이 등장하는 이 본문 1절 상반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15해에 티베루스 황제 재위 15년째 되는 해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공생애를 시작한 그 해였습니다. 바로 그 역사적인 해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임하셨다. 그와 관련해서 2절 하반절에 깜짝 놀랄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뭐라고요? 빈들에서 샤가라의 아들의 요한에게 임한지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에서 제각각 1인자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첫 번째 그룹의 7사람에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 황제의 황궁이나 대제사장의 대저택에 임하지도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빈들에서 밑바닥 인생을 살고 있는 요한에게 임하셨습니다. 그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본문 4장 6절에 증언한처럼 이제 곧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시작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 말씀만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본문의 뒤를 이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가장 먼저 알아보고 예수님을 가리켜서 메시아다 외쳤던 첫 번째 인물도 오늘 세례 요한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해 봅시다. 대체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이 첫 번째 그룹 7사람에게 임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그들이 먼저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겠습니까? 왜 그들은 메시아와 무관한 사람이 되었겠습니까? 왜 그들 대부분이 함께 공모하여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못 박여 죽여 버렸겠습니까? 그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잘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명실공히 자기 영토, 자기 분야에서 제1인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생각과 말이 법이었고 그들의 행동이 규범이었습니다. 그들의 행위는 항상 정당했고 정의는 언제나 그들 편이었습니다. 자신들에게 죄가 있다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임하실 수 없었습니다. 또 그들은 너무나도 많은 것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권력이 있었고 금력이 있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달리 구원자를 필요로 하지 않았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한 그들 자신이 자신을 위한 메시아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임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을 위한 빈자리가 있을 리는 만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도 죽음은 어김없이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날 느닷없이 죽음이 그들을 덮쳤을 때에 죄의 문제를 해결함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세상의 권력이나 금욕으로는 결코 자신들의 죄를 씻을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 그들은 무지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이치와 물정에는 누구보다도 밝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구와 결탁해야 자신들의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많은 금력을 쌓을 수 있는지 아주 분별하는 그 탁월한 능력이 그들은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들은 죽음 앞에서는 출세도, 입신양명도, 권력이나 부귀영화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사실,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 인간의 욕망과 쾌락을 채워주는 그 수단이 될 수 있을지언정 그들의 코끝에서 호흡이 멎는 순간 결단코 자신들을
공동묘지 너머로 인도해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그 중요한 사실을 알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이 세상에서 누리는 지위와 소유가 너무나도 높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천공이라는 자가 예수를 모독하는 연설을 제가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그가 미련해서 당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초등학생의 그 정도의 상식만 있어도 정말로 얼마든지 알 수 있는 진리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로 한심한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게 봅니다. 자칭 종교인이라는 그런 자가 정말 조롱 섞인 그 연설을 하는 것을 보면서 저 사람이 진짜 종교인이 맞는가? 이런 미련한 자를 스승으로 섬기는 그가 정말 하라는 대로 그렇게 하는 꼴이라니. 야, 5년 뒤에 내려와야 할 그 순간을 인식한다면 어찌 저리 교만할 수 있을까? 7인, 그들은 첫 번째 그룹 이 7인은 그 결과 이 땅에서 화려하게만 보이던 그들의 삶은 그 결과는 모두 비참하게 끝나고 말았던 것을 아십니까? 오늘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는 인생 말년에 그가 정신 이상으로 카프리 섬에서 운둔 생활을 하다가 그러다가 주 37년에 그 섬에서 외로이 숨을 거두었습니다. 지중해 최고의 권력자인 그 로마 황제직이 그의 정신 하나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지켜주기는커녕 그를 정신 이상자로 만들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는 복문의 시점에서 몇 년 후에 파면을 당한 뒤에 로마로 돌아가서 자살로 그 생을 마감했다고 역사가 요세비우스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땅 제일인지하였던 그 로마 총독 직책이 그의 그 자연 수명마저도 보장해주지 못한 것입니다. 헤롯 안티파스와 헤롯 빌립은 모두 살아생전 백성들의 그 저주 속에 살다가 그들의 자식 때에 그 헤롯 왕조 자체가 소멸되어져 버리는 비극적인 최후를 맞았습니다. 아빌레네 루사니아는 그의 이름이 새겨진 비석 외에 그의 어떤 흔적도 남기지 못한 채 역사의 무대에서 실종되어 버렸습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는 예수님 전에 쓴 이 예수님 전이라고 하는 책을 쓴 르낭의 지적처럼 온 인류로부터 저주받은 가장 비참한 인간으로 그의 생들을 마감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살아있을 때는 모두 예외 없이 제1인자였습니다. 권력, 금력 이런 것들을 장악한 그들은 가장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신들은 아주 무오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행동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세상에서 지니고 누렸던 것 중 그 어느 것도 그들의 그 비참한 최후로부터 그들을 구원해 주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의 공통된 최후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시작될 것을 알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왜 요한에게 임하셨을까요? 그는 빈들의 사람, 다시 말해서 그의 심령 속에 빈들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밑바닥 인생을 살던 그는 자신이 그 보잘것없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자신에게는 믿을 구석이 전혀 없었기에 그는 누구보다도 메시아의 구원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요한에게는 빈자리 투성이었습니다. 그의 심령이 주님을 향해 온통 비어있는 빈들이었던 것입니다. 그의 심령의 빈들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육신으로 임해 주셨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이유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외양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베들레헴의 모든 집, 모든 여관들이 정말 꽉 차서 만원이어서 바늘구멍만 한 빈틈도 없는데, 그에 반해서 이제 짐승의 외양간에는 예수님을 위한 빈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던 날 천사들은 베들레헴의 부자들이 아니라 빈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나타나 예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전했던 것입니다. 지닌 것이 없었기에 자신을 의지하지 않는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위한 빈자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엘리트들을 택하지 않고 갈릴리의 무식한 어부들을 택하셨습니다. 믿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지니지 못한 그들의 심령이야말로 예수님께서 거하시기에 충분한 빈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없는 것 투성이인 빈 갈릴리를 당신의 주 사역지로 삼으셨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던 이 성탄의 달을 맞이하여서, 사실 미국에서는 11월만 돼도 벌써 들썩들썩 연말 분위기가 납니다. 거리마다 캐롤이 울리고 트리가 설치되어지고, 우리도 이제 트리도 설치하고 벌써 이제 성탄의 축하 분위기가 이렇게 준비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예배당을 아름답게 장식하고 소리 높여서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른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위한 정말 빈들이 없다면 예수님의 성탄은 우리와 무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가진 것들을 지키려는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지닌 것이 대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그것들을 보이지 않는 예수님보다 더 신뢰하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의 성탄을 입으로 노래해도 우리의 마음으로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성탄에 도리어 예수님을 못 박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임하실 빈들이 있는 까닭이 없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등장한 8사람을 보십시오. 아니 자칭 왕이라고 부르는 사람을 보십시오. 1인자의 그 자리에 앉아서 자신이 지닌 것들을 신봉하다가 그의 인생이 비참하게 끝나버린 7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빈들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한 사람, 영원한 세례 요한이 되시겠습니까? 오늘 2000년 전 예수님께서는 이 빈 외양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빈들의 세례 요한에게 임하셨습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예수님께서는 어김없이 그 심령이 빈들인 사람에게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빈들의 메시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오직 주님을 갈망하며 주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는 예언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뜻깊은 주일을 맞이하여 성탄의 달을 보내며 예수님 없는 제1인자의 자리보다 예수님 임하신 빈들이 더 높은 자리임을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없이 세상의 모든 것을 지닌 사람보다 심령의 빈들에 예수님을 모신 사람이 더 부자임을 깨닫게 해주심도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것은 아무리 많이 소유해도 인간의 생명을 고갈시킬 뿐 인간을 공동묘지 너머로 인도할 수밖에 없지만 오늘 빈들에 임하신 예수님만은 인간을 영원히 살리시는 영원한 메시아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심도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에게 말씀으로 임하시고 당신의 길을 예비하게 하셨음을 빈 마음을 지닌 갈릴리의 보잘것없는 어부들을
당신의 제자로 택하셨음을 잊지 말게 해주십시오. 날마다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자신이, 우리의 것들을 신봉하지 않는 빈들이 되게 해주시고, 빈 외양간이 되게 해주시고, 빈 갈릴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예수님을 향한 텅 비어있는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님께서 날마다 태어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을 살리고 밝히는 소금과 빛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